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 제사와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파리 올림픽 찬양 축제에 다녀오면서 개막식을 이렇게 보게 되셨어요. 보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어졌는데 한 몇 해 전에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영연방 국가의 올림픽 같은 모임이 있는데 그때도 송아지 형상의 위에 여자가 타고 있는 그리고 영연방 사람들의 대표단들이 절하는 듯한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황소머리를 앞에 딱 두고 마지막 세레모니를 하고 그리고 백마 탄 어떤 이 기사 같은 사람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그림처럼 그런 모습을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예수님과 12제자의 형상을 그대로 세속의 모양, 세속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그 모양으로 이제 마지막 피날레의 장식들을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왜 드러내놓고 그럴까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놓고 주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할까요? 그죠? 시대가 그런 시대로 점점 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뭐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시대인 것 같은 걸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파리올림픽에서 15살짜리 꼬마가 아니죠. 선수가 메달을 땄어요. 세상 소감에서 말은 하지 않고 수화로 전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 그죠? 여전히 분위기가 하여튼 엉망진창 같고 더위는 굉장했고 그랬는데 그런 소식들은 참 시원한 마음속에 아주 귀한 그런 얘기들을 전달해 준 것 같았습니다. 또 유도 동메달 딴 사람이 엎드려져 있으니까 상대 진 사람이 일어나서 둘이 아마 친한 것 같아요. 믿음의 동력자 같아요.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장면들이 또 포착이 되어졌어요.
마치 이번에 예배를 다녀오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지만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믿음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진하는 이야기들을 열매들이 보이고 또 하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공식적으로 그러한 세레모니들을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내린 그런 소식까지 듣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뒤로 하고 우리가 열방부흥축제 지금 오늘 내일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우리 좀 미리 좀 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열방부흥제 도착했는데 예전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던 그 사무엘 센터라는 곳이 이제는 이 게이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는 그런 건물이 돼 있고 또 뭐 그분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너무 대척되어진 삶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도구로 그곳에 있더라고요. 거기가 중심이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어요. 여기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자. 이들도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자유한 사랑,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어렵지만 진리는 진리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 영국도 갔더니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전 세계가 무슨 아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끌림, 우리로 하여금 이끌리게 하는 것은 더 강력하고 또 정말 이 정확한 인도함을 보면서 이 시대는 두 가지가 같이 자라난다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같이 자라요. 잡초도 자라고 곡식도 자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대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헌신할 뿐만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가장 어렸을 때 맨 먼저 가르치는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에는 이런 속설이 있어요. 창출레가 뭔지 알죠? 창출레 민신 토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이잖아요. 토라 공부할 때 첫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 레위기에서 온다 그래요. 공부하다가 여기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왜 중간에 이렇게 포진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이 레위기의 이해를 바르게 하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에서 한 장 한 장 다루진 않고 한 3-4시간 정도로 뼈대만 좀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해가지고 함께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장을 이렇게 봤는데요. 9장까지 할 겁니다. 9장 부분에 9장 22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올려주실래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시편 15편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님의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사람 누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 성산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맨 처음 보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전학가가 있고 거기에 주님이 거니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불칼로 그룹이 지키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산에 거할 자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 주님의 장막 거하는 곳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얼굴을 보며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사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회막을 지으라고 해서 성막을 다 지었어요.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곳에 가득 채워집니다. 구름 같은 영광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곳에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잘 보면은 안 들어간 상태,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못 들어간 상태에서 출애굽이 끝납니다. 아니 만나자고 하셔놓고 모세가 밖에 있는 걸로 끝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나야 아무리 뭐 큰 영적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아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와 얼굴 대면해서 얘기를 해야 소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는 모세가 문 밖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대면하고 말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장막 안에 들어가고 그 성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만남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로 열려 있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닥다리, 꿈에서 본 거잖아요. 다리 놓기, 또 매개를 통해서 만남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 레위기를 빼버리면은 다 왔는데 만나질 못해.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기의 책이 아니에요. 기회의 책이 돼야 돼요. 내 위기 아니에요.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가 열리는 그런 책이 레위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는 길, 그 지식을 얻고 그 지식 안에서 순종해서 나갔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임재를 찾는 것이 바로 레위기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8장에서는 이 제사를 진행할 제사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막의 예배 시스템은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전반부의 얘기예요. 16장에 대속제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 전반부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제의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결한 삶에 대해서, 곧 레위기는 예배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정결한 삶,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드디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입장 거부당했던 모세를 주님이 주도적으로 부르셨어요. 네가 이제 들어와라. 회막 구름 속으로 이제 들어와라. 나랑 만나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그래요. 처음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점점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구나. 하나님 은혜의 계절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죠. 모세도 문 밖에 서서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니까 만나는 것이죠. 자,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 제사율법을 드디어 계시를 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제사율법을 얘기를 해요. 제사율법의 계시를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너희가 만날 수 있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사장 모세와 아론이 함께 제사에 대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얼굴의 대면, 에덴의 회복, 임재의 회복,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복된 삶의 시작, 이런 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나서 아론이 나와서 드디어 축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 있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같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요 기도를 아론이 똑같이 한 거예요. 어떤 다음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삶의 예배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축도만 계속한다,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실은 응답될 만한 예배,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기도가 빌만한 대상이 되어져서 그 빌 대상에 대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민수기에서 이 축복의 기도를 확증해 준 말씀이 민수기 6장 말씀이에요. 자, 9장 24절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 응답했다라는 거. 그 예배를 응답했다. 이 축복을 축복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창조의 일들이 시작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거는 마치 잃어버린 에덴의 길,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날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어요. 북한에서 고깃밥에 뭐죠? 이밥에 고깃밥, 고기국, 그죠? 그게 꿈이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요새는 매일 먹어. 그래서 매일 먹어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확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 에덴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정말 어렵고 찾기 어렵게 맨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맨날 죄만 짓고 저주스럽게 사는 인생들이, 바벨탑 짓고 다 망해버린 인생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아서 생명의 풍성해진 길을 다시 찾는 그 첫 시작이 회막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밖에 서 있다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방식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축복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9장 42절에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 왜 번제 이런 제사에 미리 말씀을 다 해놨잖아요. 그죠? 한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목적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 만나게 된다. 내가 함께 있어야만 그 회막도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 거기 거룩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말한 이유도 그거예요. 진짜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거룩한 은혜인 거죠. 선물인 거예요. 그 방법, 그 거룩한 하나님이 계속 머무르며 만나주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게 레위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불렀어요, 모세를.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다. 이 모든 제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다 초점 맞춰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거는 이런 마음과 이런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예배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부분은 번제를 1장에서 설명해요.
올려놓는 제사라 그래요. 이 번제에는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를 해서 하나로 다 뭉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번제예요.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진 예배예요. 향기가 되어진 것. 헌신해야 돼요. 감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 이런 삶의 태도, 이것이 고기를 태울 때 그 향기, 이게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헌신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자, 소제가 있고 화목제. 일단 다 설명할게요. 뭐 길게 설명은 못하고 빨리빨리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로 덮고 피로 씻고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뭐 보상해야 될 것들, 물건을 잘못한 것, 성전에 물건 잘못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상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게 되는 게 속건제에 해당되고, 개인적인 죄에 대한 부분에 이건 속죄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 5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끝에 하는 게 뭐냐? 매일마다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으로 예배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끝날 때마다 아론은 뭐라 하냐? 12족속의 이름을 가진 이 흉패하고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12족속을 향해서 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말씀하는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이 축도를 선언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실은. 속죄제, 번제, 화목제. 오늘 9장의 말씀에 보면은 순서를 그렇게 했어요. 일단은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먼저 꼽아서 정화하는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올림 제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식탁에서 화목하게 기쁨으로 하는, 함께 누리는 그 화목제물. 9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든 예배 이후에 축도로 끝나는 거예요. 축복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고기 잘 구워지고 올려지는 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축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속죄제, 죄를 사하는 의식, 죄 씻는 의식, 피를 가지고 죄를 씻는 의식입니다. 속죄제에 대해서. 두 번째 번제,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감사를 올리는 향기로운 향으로서의 예배입니다. 번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서 교제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왕권을 다시 함께 나누는 그런 대상이 돼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초대해서 함께 앉히는 그런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노래처럼 동가북이란다. 할렐루야. 제가 아직 숫자 적이 안 됐어요. 막 몽롱합니다. 남과 북, 동과 서가 함께 다 이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복음의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이렇게 품어지는 것.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제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다리가 놓아지는 거예요. 임재의 다리.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과 연결된 임재의 다리가 계속 놓아지는 거예요. 레위기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이 임재, 그 얼굴과 연합되어지는 이 축복과 연합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 3가지 중심으로 해서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속죄하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요 순서가 특별히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래요. 속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은 칭의, 거룩함, 의롭다라고 칭의 되어지는 것.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성화, 하나님께 늘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성화의 단계. 내 삶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화의 삶.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신비한 연합, 기쁨으로 누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체 예배에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6가지 정도의 의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물입니다. 22장 20절 21절 말씀, 19절 20절 21절까지 말씀을 잠시 읽겠습니다. 제물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5절에도요.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흠 없는 것,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그거 받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할 때 정성스러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적합한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예언의 시기에 마지막 예언자라 일컫는 구약 마지막 예언자라고 일컬었던 우리 말라기서에도 똑같이 얘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종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모든 마음을 아시죠. 예배의 삶의 중심을 아세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는 이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린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좀 담합을 해가지고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도 막 받아주고 뒤로 돈 좀 받고 대충 드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해라.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주일만 되면 쫙 삼배 두루마기 다 하고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진 것이죠.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말해요. 예?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노아의 그 악한 시대에도 노아가 번제로 예배, 올림 예배를 드릴 때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인정해요. 그것도 올림 예배,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감동이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서울여대에서 전임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했을 때 거기 보면 많은 계층의 사람이 있어요. 신방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고 가끔 가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나오는 이상한 현상도 벌어져요.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정말 폐지 줍고 정말 뭔가를 섬기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들, 홀로 계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은 방문하면은 초코파이 하나에 요구르트 하나, 때로는 바카스 하나에 계란 하나.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여러분 방문하면 초코파이라고 이럴까 살짝 걱정 좀 되긴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한 정성스러운 예배. 오늘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삶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설교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거예요. 나의 예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인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짧게 식기도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눈 깜짝하고 기도했대. 끝이야 그냥. 그래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그런 태도.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 동물원에다가 안수를 해요. 내 죄의 전가가 되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나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은 맨날 들어요. 이건 나입니다. 내 삶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내 헌신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전가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오염되어진 인생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결하게 받음직함 되도록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죠? 네. 그 짐승의 예표가 그 주님을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을 하질 못합니다. 하나님과 날 사이에 죄가 있어서 연합되질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화목제물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내 삶이 포기가 되어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올라가는데, 그것의 결정적인 게 뭐냐? 세 번째가 피의 처리입니다. 피를 통해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이건 신비에 해당돼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피는 어떤 의미가 있냐? 거기 생명이 있다라는 거야. 피가 흘려짐으로 생명의 죄악이 씻겨지는, 죄와 죽음이 오염이 처리가 되어지는 방식이 피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피가 죽음의 얼룩을 닦아낸다는 거예요. 레위기 4장에 보면 회중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큰 죄이죠. 이게 백성 전체의 죄악이나 리더인 영적인 리더가 죄를 범했을 때 성소 안에 휘장 앞에 가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번제단 밑에 가서 나머지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 피로 죄가 덮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동물의 피로 되어지는 제사에서 죄를 덮는 방식이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피의 과정을, 처리의 과정을 통해서 번제가 번제되어지는 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속죄의 피로 인간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예배가 되어지는 선물을 받습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할 때 어토먼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영어에서 어토먼트라 그래요. 어토먼트. 감사해요. 아주 어떻게 빨리 저렇게 준비하는, 일부 설교를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At one month, 하나됨이라는 의미도 있고 at one moment라는 의미로도 또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at atonement, 대속죄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죄를 속해주는 제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atonement. 그런데 이게 뭐야? at one month,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누구와? 내 죄가 처리가 되어지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속죄 제물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죄가 사라지게 되므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떻게 at one moment로, 한순간에 영원한 영단번의 once, 이터널한 효력이 있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셔서 죽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를, 속죄 제물로 스스로를 드려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화해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피를 의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보혈을 지나라고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 피가 가리워지고 정죄함이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는 사람과 내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과는 예배의 흐름 자체가 다른 것이죠. 피를 주장하고 주님의 피 아래 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 내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아래 내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시고 그 피가 내게 효력에 대해서 나를 돕고 있다는 것. 그러면 내 삶이 받음직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런 피의 처리를 통해서 불사르는, 번제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불사르는 의식. 불살라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게 하는 거예요.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막 엄청난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올림제사, 번제를 드립니다. 새롭게 된 헌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 헌신합니다 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옛날에 아브라함이 모리아 제단에서 번제들 바로 또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십자가의 예배를 드린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게 어떻게 짜맞춘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사함을 입고 또 하나님께 너희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번제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의무였습니다. 번제의 특징은요, 일부만 태워드린 게 아니라 전부 태워드린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요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목표를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복 받겠다라는 것은 중간만 압니다. 부분만 아는 거예요. 온전히 아는 게 뭐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 인생 삶이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다 드려서, 내 모든 삶의 기회와 은사와 주신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번제가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하나님의 등장인물들이 그 마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삶의 회복을 허락하세요. 삶의 회복을.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결단이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온전히 드려지고 소멸될 때까지 내 삶을 다 제로 만들어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멸된 줄 알았는데 이게 변화를 일으켜요. 내 삶이 향기가 되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그 하나님 그 영기로 올라가고 향기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으로 임하는 그런 삶의 변화로 이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거기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프랑스에 대한 감동이 있어서 프랑스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다가 환경이 너무 어렵고 상황도 어렵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거 포기할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거는 물러나지 말고 분별하면서 기도하면서 갔어요. 가면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플랫폼이 거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이요, 전도여행이에요. 실제로 긴 전도여행이라 봐야 돼요. 할렐루야. 뭐 몇 주간의 전도여행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전도여행이에요. 그럼 음성 듣고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신 플랫폼은 하나님의 임재의 플랫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려가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이 정화하는 그런 죄속함에 대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번제 제사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식탁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하나님의 얼굴 보면 즐거워하면서 식탁을 나누는 친교의 의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도요, 바로 여기까지 더 도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성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기쁨, 그분의 축복을 받는 기쁨,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는 그 공간 안에 얼굴과 얼굴 대면하며 함께 먹는, 생명을 나누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시간.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집, 주의 장막, 주님이 계신 그곳에 풍족한 것이 있다. 아버지 집에 풍족한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족한 것이 있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여기서 보면 복락이요, 어원을 따라가면 에덴이랑 또한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에덴의 복을, 그 강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한 편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뜰로 초대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임재와 함께 살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식탁 안에 참여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저도 한번 초대를 받았어요. 영국을 갔는데 개인 일정이 나는 게 이제 딱 3시부터 밤 한 10시 정도까지였어요. 런던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런던으로 한 3시 정도에 떨어졌는데 개인 시간을 못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초대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저 개인적으로도 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떡 명장이에요. 엘리자베스라는 이 영국 여왕이 왔을 때 한국 대표로 해서 그분에게 선물 드리고 국가에서 요청을 해서 뭐 그 정도 수준의 최고 수준의 사람인데 이분의 간증을 아는지라 또 그곳에 살아요. 따님 가족이랑. 그래서 목사님 꼭 들려달라 그래서 갔었어요. 이분의 간증 중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솜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가지고 큰 성공을 이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주님을 떠나버린 거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말로는 쫄딱 망했다는 거죠. 망한 뒤에 깨달은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과 임재를 떠나서 살았구나라는 것을 너무 통한을 갖고 이제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쯤에 10수년 전에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알다 보니까 어쨌든 영국에 가셨는데 자기는 기도만 했대. 다음 세대 놓고 기도하고 거기서도 북한 평양에 떡집 지을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 섬기고 있어요.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아, 대단해요. 이게 멱살 잡고 흔들어도 못할 일인데 가만 냅둬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은사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 그대로 안 두신단 말이죠. 이상하게 이 솜씨를 또 알아가지고 누군가가 와서 야, 당신 그런 사람이냐? 우리 회사에 와서 회사 수백 명의 사람들 좀 어떻게 음식 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갑자기 막 열리기 시작한 얘기를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셨어요. 여러분, 삶의 키는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분이 한 얘기가 내가 어떤 좋은 게 있어도 이제는 내 주님의 임재를 빼앗기면서 그걸 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갖지 않겠습니다. 그거 정답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니들 땅 좋아하지? 야, 가나안 땅 줄 테니까 가라. 니들 천사 좋아하지? 천사 붙여줄 테니까 가라. 나 안 간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 축복이 축복입니까? 저도 안 갈랍니다. 당신이 같이 가야 나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정상입니다. 주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쨌든 주님과의 친교가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있어야 내게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신 다음에 이 예배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아론이 뭘 합니까? 드디어 축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했더니 하늘에서 응답의 불이 막 내려버리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예배가 예배된 이후에 축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십시오. 그럼 반드시 축복은 축복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러분 삶과 우리 가족을 통해서 저를 따라서 같이 서로를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암송하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마지막 말씀을 조금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온전한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면 그 드려지는 그 모든 순간에 내게 임하여서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의례의 축독을 했어요. 번제를 드린 이후에 흉패 12지파를 다 대표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축도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첫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이렇게 축도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매일 해라라고 가르쳐줬어요. 29장 42절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길이 드디어 났어요. 잃어버린 길, 여호와의 길, 그 옛 길을 다시 찾았어요.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14절 말씀. 그러나 이건 매일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예배로 이 길을 영원토록 내버린 분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읽겠습니다. 10장 5절과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14절이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번제를, 내 예배가 온전한 번제가 되어지고 온전한 속죄제가 되어지고 온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믿고 주장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리고 삶 안에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몇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초대해서 화목해 되어진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요한일서 2장 2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질문요. 마지막입니다. 레위기의 뒷부분에는 삶의 정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레위기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결국 화목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 초대합니다. 15살짜리 올림픽 선수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침묵하지 않고 얘기하는, 정말 이 시대는 진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이런 참된 예배자, 정말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 붙들고 그 은혜 안에, 큰 강수 안에 이미 끊임없이 흐르는 그 은혜의 은총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